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향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네가 사람과 두 개를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나. 베냐민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 성읍들에서 베냐민 자손에서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이요 그 외에 미과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이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이 칼을 빼는 자에서는 40만 명이니 다 전차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야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서 항로를 버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야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로를 벌렸던 곳에 다시 항로를 벌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 자손도 그 이튿날에 기브야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하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다 같이 아론의 자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와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시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브아에 있는 비류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되게 해서 죽게 한 그 사건, 그리고 그는 죽은 자기 첩을 12덩어리로 나눠서 각 지파에 한 덩어리씩 보내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이래로 이러한 악이 우리한테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었다 하여 다 베델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초지정을 레위인한테 듣고 이제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말고 그들을 형벌하자. 그래서 결국 군사를 뽑아서 40만 명 중에서 아마 약 4만 명 정도 10분의 1을 전쟁에 투입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 봅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기일각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선 이들이 한 일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권면을 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부와 사랑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자손 두루두루 그 촌락에 그 지파들이 사는데 사람을 보내서 이 악이 어떻게 됐는지, 이 악을 행한 그 비류들을 잡아서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없이 하자.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자손은 그 권면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이라 해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 봅니다. 죄를 지은 것은 그 비류 몇몇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이제 베냐민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군사를 일으켰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전 베냐민 지파가 그 죄에 동조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참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절대로 죄를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동조하게 되면 그 죄에 동참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권책을 받아서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그를 비어 그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서서 그 비호를 하면 안 됩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함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지혜예요. 그래서 절대 죄의 변호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베냐민 이 지파가 바로 기브아에 있는 몇몇 비류들을 그들이 변호했다라는 것, 온 민족이 동조했다라는 것, 이것이 베냐민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커다란 악이었어요. 13절 끝에 그러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 끌어내라. 그 비류만 끌어내면 돼요. 응당 끌어내서 그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반하장해서 뭐 하느냐. 14절을 봤더니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 그 외에 기브아에 거하는 거민 중 700명. 이래서 본래 이 베냐민 지파는 큰 민족이 아니에요. 큰 지파가 아니에요. 작은 지파예요. 그래서 26,000명에 부하에 700명. 그러면 33,000명. 이스라엘 군사는 얼마라고요? 40만 명. 그 40만 명에서 10분의 1을 싸운다도 4만 명.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비교할 때 베냐민은 근본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40만하고 3만 3천하고 싸운다라는 건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시작부터 전쟁은 어떻게 된 거죠? 이미 지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들 이 지파는 듣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권면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누가 뭔가를 잘못했을 적에 권면해 주는 것. 그것을 시정하고 잘할 수 있도록. 잠언 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권면을 듣는 것이 굉장히 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권면해봐도 그때뿐인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들어요. 베냐민 자손이 권면을 안 듣듯이 성도들이 권면해줄 때에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권면을 하는데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모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사람들한테 피 터지게 맞아 죽습니까? 저 파리를 보세요. 사람들은 파리를 나처럼 피 터지게 때리지 않고 손을 훌훌 쫓아보내지 않습니까? 나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재미있는 얘기는 너 파리를 자세히 보거라. 파리는 앉을 때마다 두 손을 삭삭삭삭 빌지 않느냐? 너는 빌어봤느냐? 누가 만든 얘기인지 재밌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파리는 앉으면 두 손 삭삭삭삭 부비면서 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권면이라는 것 정말 아주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권면은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권면을 아주 값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 터지게 얻어맞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17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이 칼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산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이스라엘 지파는 굉장히 잘한 것이 있다면 우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우림과 두림으로 뽑습니다. 누가 먼저 갈까? 훌 하늘에 올려버려서 떨어지는 것으로 이번에는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기는 물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의 잘못을 보았다면, 우리 신약성경 그렇죠? 형제 눈에서 티를 봤다면 그 티를 본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들보를 빼고 밝히 봄으로 형제 눈에 티를 빼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서 그들이 눈에 이스라엘 지파가 볼 때는 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서 40만 명이 못 알아들어서 그걸 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그것을 봤을 적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눈에 있는 걸 빼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회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적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릴까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도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걸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회개라는 것은 형제의 잘못을 봤을 때마다 하나님, 나도 저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나서 다시 형제를 봤을 적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회개했더니 내 눈에서 들보를 뺐더니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이지 않았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므로 결국 형제 눈에 티가 보였구나라는 얘기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가리이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쟁할 때 물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늘 기도로서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앞에 섰을 적에는 먼저 치기보다는 바로
회개하는 것. 왜냐하면 베냐민은 형제였기 때문에, 적이 아니고 형제였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과 싸울 적에 물은 것은 블레셋은 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인지 그 사건을 다룰 때의 중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형제인지 아니면 적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봐야 된다. 끝으로 하나님 앞에선 이스라엘은 결국 베냐민과 싸우게 됩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우를 벌이고, 이렇게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21절에 와서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베냐민 지파 앞에서, 자손 앞에서 전쟁을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22,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싸우는데 18,000명이 죽습니다. 22,000에 18,000, 얼마예요? 예, 3만 명이지. 이거는 대패.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바로 제가 말씀드리듯이 형제의 잘못을 봤으면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는 안 하고 급급히 싸워서 멸하려고 했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죄가 되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죄의 심판을 받는 과정이에요. 엄청난 사람이 베냐민 자손들한테 죽습니다. 첫날에 죽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남긴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싸움으로 또 전쟁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실패를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27절에 와서는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 물으니 그때 하나님이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론 자손 에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다시 나아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두 번의 전쟁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26절이죠.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 온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의 잘못된 걸 보고 죄악된 걸 보고 그걸 비방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원망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우리 형제에 대해서는 절대 원망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의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바른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다 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